여러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견된 후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하나의 알약이 생명을 건지는 것이죠. 그 중에 젊은 시절에 장교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윈스턴 처칠도 생명을 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페니실린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한 알약이 사람의 생명을 가져오듯 구하듯, 그리고 또 여러분 인쇄술의 발달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주보라든가 책이라든가 심지어 성경도 그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발간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만약 인쇄술 발달이 뒤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의 개혁, 칼빈의 개혁, 이런 개혁들이 더 확장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놀라운 일. 활자의 발명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특별히 이 십자가가 부각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 알약이 우리의 신체에 이렇게 변화를 준다. 의학적인 상식이 필요하겠죠? 신체를 알게 되면 수긍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성경이 인류의 궤도를, 사람들의 운명을 변화시켰다는 것도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신앙적인 의미에서만, 신앙적인 안목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사회 부정자가 권리나 어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처벌을 받는 으스스한 형틀이었어요. 그 형틀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은혜의 자리, 상징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둔갑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대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끔찍한 형틀로 보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다르게 보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악한 것들,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 모든 것들, 우리가 과오를 범하고 죄악을 범한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녹아나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희생당하신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될까요? 부각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인류를 되돌리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부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또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덜어내시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기 위해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밝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이루어서 죄의 결과를 감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선정해 놓으신 그분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 만약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제한적으로 왔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왔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약속된 구원자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기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운명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도 바뀐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운명도 바뀐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심판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저주도 해결된 것이죠. 이 십자가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15절에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중요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했던 것은, 그가 죄를 범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던 것으로 간주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인류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과 죄책을, 죄의 결과를 대신 감당한 것으로 천상에서, 법정에서는요, 사인한 거예요. 그 사인의 여파가 얼마나 컸으면 지상에서까지 무덤이 터지고요, 휘장이 갈라졌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인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인 사인이 일어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집단의 수장이 사인하면 정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관세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죠. 트럼프가 사인을 함에 따라서 나라들만의 간에, 그죠, 상거래의 문제에도 큰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인하셨어요? 이제 인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요, 우주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응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법칙이 등장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해소되고 말소되고 해결됐다. 십자가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죄나 생명 같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수준이나 운명을 엄청나게 바꾸려면 인류를 대표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으셨어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죠. 여러분, 피를 흘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도 살아가는 물리법칙과 중력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 신앙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 하나님 만드신 섭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가운데 한 백성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피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피. 그래서 여러분, 레위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가 속하는 방식을 하나님은요, 피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나와 있죠.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동물의 피, 짐승의 피가 제단 앞에서 흘려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가족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법이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법칙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손수 유월절 양이 돼서, 유월절 양이 1년에 한 번 대상에 의해서 도살되는 그 어린 양으로서 그 시점에서, 그 절기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무 절묘하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주님께서 온전히 순응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도살하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온 인류에게,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져오는 것이죠.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또 역할도 되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온전한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의 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요한 1서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이 죽으면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시차, 과오, 범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 보혈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교회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헌혈센터나 그 헌혈의 집에서 가장 반기는 혈액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 형이거든요. 저는 가면 빨리 오세요 할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AB형은 못 주고 왜 B형은 못 주고 A형은 못 주는지 저는 몰라요. 왜 O형만 줄 수 있는지도 창조주만이 아시겠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피가 효험을 갖는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고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피부색과 배경과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와서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요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언제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나타난 이전 대통령들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신의 저지른 죄가를 역사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도 개인적인 삶의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엄중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전에 10절 말씀,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인 심판도 이렇게 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딘다. 우리 힘으로는 못 견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1절 12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엄청난데 이 사랑을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우리를 이끈다. 촉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적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죄에 짓눌려 살 수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려진 것, 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이것은 누가 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성인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행했던 분들이 없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거 가르쳐줘도 나 싫어. 너 그러면 그러다 죽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알려준데도 안 하면 그래 너 그러다가 내 말 안 듣지? 너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 때까지 자꾸 그거 하다 보면 또 그거 뭐 하다 보면 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돼.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설득하겠습니까? 근데 너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 죽으면 얼마나 그게 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십자가는요 핑계를 못하게 합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충격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난 사랑을 받게 되면요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어요.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도 십자가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폭포수같이 그 충격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의 원동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저주 받았을 때, 하나님 원수 등지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에 짓눌려서 죄에 머물면서 죄에 휘둘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 생명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됩니다. 어떤 삶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돼요. 어떤 삶이 될까요? 성령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바뀐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바뀐 삶이 돼요. 완전히 바뀐 삶.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경향이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개가 왜 충성하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조성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 없었단 말이죠. 없었으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성향이 등장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가 살겠구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청난 뜻이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덤으로 받은 생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됩니다.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뼈 빠지게 예수님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뼈 빠지게 해야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의학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성경의 묘한 어떤 법칙들과 원리들을 이해해 주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의학은요, 이 장기를 한 몸에서 또 다른 사람 몸으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이거는요, 20세기 초까지도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내 장기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장기로 가서 활동한다. 여러분, 그 상상해 보셨겠어요?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거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그냥 상상의 날개만 느꼈죠. 그러나 지금은요, 내 피부가, 내 눈이,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측정하는 이 두뇌와 특별히 심장이 다른 사람의 몸에서 움직여집니다. 이게 심장 이식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알래스카에 사는 베키는 2015년 당시 19살이었던 아들 트리스턴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베키는 심사숙소 끝에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베키의 아들은 무려 5명의 새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인 지난주, 중년에 접어든 베키는 지난주예요. 힘들 때 자신의 곁을 지켜준 남자친구인 켈리 터니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결혼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제가 또 이 정보를 발견하고서 얼마나 드레스를 입고 신랑 곁에 서 있던 베키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켈리 터니라고 이제 오른쪽에 이 신랑이에요. 신랑. 트리스턴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있고, 여기 이제 특별히 그가 영조를 함께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주 트리스턴이 기증자였다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여기 여러 놀라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인데요. 그의 심장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 아마 신랑 빌러리로 지금 신부가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죠. 제이콥. 신랑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나이도 똑같아요. 네, 사진은 이 사람 앞에 청진기를 딱 대는 장면이 등장해요. 네. 그러면서
네, 거기까지만 될까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다. 내 아들 트리스턴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이콥 킬비. 똑같이 21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체의 DNA를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등장했다. 예수님의 그 심장과 같은 생명이 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들에게 심어진 거예요. 이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가운데 박혔다.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 인류의 수가 얼마나 많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또 없겠죠.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이식되는 것을 아는 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잊은 채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려 할 것입니다. 그게 본문 15절에 나타나 있죠.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자신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들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생명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이 킬비라는 소년이 예전에 마약에 손을 댔다면 심장 이식 수술 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예전에 남들에게 손을 입히거나 남들 해코지한 일들을 해왔다면 더 이상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에게는 덤으로 사는 인생, 새로워진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을 요즘 사는 분도 있죠? 누구죠? 컬링에 영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높아요. 예전과는 다른, 평창올림픽 이전과 이후에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날드라고 불리는 손흥민도 마찬가지의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지금 10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이 아니에요. 한 골 터지면요, 수천 명의 관중들이, 토트넘 관중들이 하고 외칩니다. 그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몇 년 전의 손흥민이 아닙니다. 바뀐 거죠. 그의 팬덤, 고부가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도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우리도 바뀐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것이죠. 새로워진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생을 살지 못하는데 향후에도 살 수 있다? 그건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생을 누려야 영원한 삶을 오는 세상에서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무중력의 상태를 아시죠? 요즘엔 청체 물리학의 발달에 따라서 IT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무중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영상을 봅니다. 우리는 이 행성만 벗어나기만 하더라도 살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화성, 목성, 토성에서 살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기가 주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마련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조성되는 삶에도 부합될 수 있게끔 우리의 DNA가 조성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고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멋진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천상에서 조성된 천국, 저는 모델하우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거를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이 땅이 보라 옛 것은 지나갔다. 이 지상 것들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융합 폭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지역, 그곳에서 그 영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예수께 속했던 사람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전 지구의 생활은 지나가고 보라 새 행성의 시작이 되었다. 너희는 뭐예요? 마음의 근심 하나님을 이들이 또 뭐예요?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킹 박사가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안장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부활주일 되는 그 의미를 좀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2000년,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은 호킹 박사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AI, 기후변화, 외계인 침공 등에 따라서요. 이 예언과 경비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근데 이미 그의 말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이스 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2024년도에 화성 이주를 목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딴 세계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화성 이주를 목표로 로켓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고 있어요. 인류가 멸종할 정도의 대장은 불가피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은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외계로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멸종할 위험이 크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주머니 차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그죠? 우리처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노르웨이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몇 년 전에 이 각 생물들을 모아서 캡슐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멸종을 위한 노화 방조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있는 이렇게 씨앗들이나 이런 것들이 멸종될 그 시기를 위해서 말이죠. 인류가 집단적으로 거절할 만한 새로운 행성이 발견될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질 거예요. 보라, 지구 생활은 지나갔다. 새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새 행성을 찾기 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시리아 등 이 전쟁 포화 가운데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 목숨을 감행합니다. 보트 피플이 돼요. 지중해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행을 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이 없는 곳, 토탄의 위험이 없는 곳, 내 자녀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향하여 자녀들을 안고 뛰어나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에 자꾸 집착하는 것이죠. 그 열망을. 다른 모조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MB 같으면 돈을 모조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돈을 숭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쉽게 찾아오는 행운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이상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타워팰리스 살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칸방에 살아도 만족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 이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번에 유럽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 살다가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는 기회가 많지만 유럽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럽보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커플 기대하시라. 경험하죠. 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기억하지 마세요. 유럽에서 그걸 얘기하죠. 그런 누구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인류에게 새로운 운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은요. 그래서 하나님 마련하신 엄청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개미가 인터넷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터넷을 이해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개 수준은 돼야죠. 개 수준은 돼야 이게 뭐가 움직이는 거 뭐가 되는구나. 우리가 아마 그 수준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감아도 우리는 다시금 잠자는 자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옛 피조물이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왜냐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 한 배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목보에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죄송하죠. 그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이 혜택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지 내가 되돌려 드릴 것은 무엇인지를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